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지로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자녀가 잘 되고 한다고 해서 화평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화평,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화평.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서 화평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선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면 내 속에도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전쟁하다가, 다시 말해서 안 믿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다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주님께로 왔기는 왔는데 하나님과의 전쟁은 이제 끝이 났는데 내 속에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화평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peace of God,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속에, 내 속에나 하나님의 화평이 임재할 때를 언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 하니? 환난을 당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과연 내가 화평한지 안 화평한지 그걸 잘 몰라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데 참 화평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거 하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몸에 병이 난다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 너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물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얻게 되는 고난은 그건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이지만 내가 잘 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참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화평,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의 화평이 내 속에 거하는 자만이 평화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많은 이웃상을 섬기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제일인 줄 생각하고 그 은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 모일 때 많은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모였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큰 소리 얘기한다면은 말씀 전하는 이 일이 중단되겠죠. 그리고 수라장이 좀 부르집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고 또 이쪽에서 또 일어나서 또 방언으로 말하고 또 누가 저쪽에서 일어나서 방언으로 말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양 사방에서 와글와글 아니면은 온 교회가 그냥 막 방언으로 다 막 한다면은 이 설교하는 자가 중단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다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 다 받았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볼 때 보면은 이게 뭐가 좀 이상해요. 예수는 믿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받았는데 이게 뭐가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제 화평의 하나님의 그 뜻을 쫓기 위해서는 첫째, 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이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만약에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지금 예배를 어지럽게 하니까 중단하시오 이러면은 왜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성령의 감화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소멸합니까?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거든요.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에 이와 같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화평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방언하기 때문에 내가 억제를 할 수 없다. 성령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는데 성령님이 결코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고 은사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성령에서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대로만 따라가면 좋겠는데 사람의 뜻이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러워졌습니다. 어지러워진 이유가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참 착잡하고 조용하고 참 이렇게 은혜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 가면은 특히 제가 뉴욕인가 어디 갔을 때에 흑인 교회를 내가 일부러 한번 참석해봤어요. 해봤는데 예배 시간도 길고 거기 가서는 전부 막 일어서서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또 목사님도 막 그렇게 응원단장 모양으로 앞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북도 치고 아주 막 굉장히 뜨겁게 막 응원단장은 옆에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굉장히 뜨겁고 춤을 추면서 심지어는 복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빙빙 돌면서 하는데 아주 참 자기들은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그건 잘못됐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풍습과 그 사람들의 그 감정과 그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찬송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한국 교회 가보면은 별로 그런 게 없죠. 조용하니 착잡하니 참 앉아서 조용히 눈물 흘리면서 감사드리고 그것도 우리 한국 분들의 또 드리는 예배, 양상. 또 순봉교회 개성 또 가보면은 조금 또 다르죠. 하여튼 이렇게 그 예배 보는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얻는 것도 아니고 구원 얻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우리와 같이 안 볼 때 이거 좀 질서가 안 맞아. 이게 어지럽혀.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걸 제재를 한다거나 방해를 라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올간으로 예배 봐야지 피아노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는 조용히 올간으로 은은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지 막 궁짝궁짝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또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 얘기도 들었는데 모든 일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 있게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런 대로 질서 있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은사 중에 중요한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은사. 그 방언의 은사를 할 때는 방언 통변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그럴 때 예언의 은사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도 모임의 차선을 따라서 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막 방언을 하게 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올 때에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전부 막 방언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이상하다.
좀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 같다 하고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고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말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 무엇에 있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경을 티칭,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알아들은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보다 낫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이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워놓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놓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기 보면은 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말하는 그 편지인데 14장에 보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행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영적인 선물에 대한 은사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참 축복이에요.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며 내 머리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마음에는 무슨 뜻인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그런 축복의 놀라운 그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나에게 덕을 세우지만 내 영이 하나님 영에 기도하기 때문에 또 이 방언은 밑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찬양과 경배와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감사, 찬미와 여기 보면은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게 영으로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영으로 찬양을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영으로 또 축복이 이것이 이 방언의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 bless the Lord 영어로 축복을 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내 감사에 그러니까 그 방언은 감사에 또 들어갑니다. 그 방언 내용이 찬미와 축복과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라는 말 이상의 감사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언어의 표현을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감사하다는 그 말씀보다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내 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방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물어주신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만물을 감사합니다. 많이 받을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더 생기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다. 물 한 잔도 감사하다. 만물도 감사하다. 그 다음에 그 구원의恩寵도 감사로 다 표현되는데 우리의 영이 그 감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감사하는 것을 방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그 방언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의 특징이 내가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 영으로 감사하고 여기 보면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내가 생각나는 것을 기도하지만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하지 못할 때에 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 내용에는 찬미와 축복과 감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감사를
잘 했는데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그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는 덕이 됐어요. 내게는 말할 수 없는 그 감사, 영의 감사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그래서 여기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했는데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는데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분명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질서 없게 하지 말고 질서 있게, 또 이것도 보면은 차서를 따라서 2-3사람이 하고, 그거는 반드시 방언은 공중 앞에서 할 때는 통역을 겸해야 하고, 그래야 이 예언과 같은 은사가 있다. 방언을 하지만은 예언이 먼저 예언이 나올 때는 방언하는 자가 중지하고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임했지만은 성도들이 그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저 중구난방으로 막 해서 아주 어지러운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여 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모임, 제가 옛날에 그 믿는 자의 모임이라 해가지고 금요 집회를 좀 인도한 적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그대로 그 믿는 자들이 모인다 입니다. 방언도 믿고 통역도 믿고 계시도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에 거기 보면은 제일 먼저 찬송시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모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에 그저 그 성경 말씀 골치 아프니까 그걸 좀 뒤로 두고 우리 생활 좀 디스커션 해봅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티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이 지루하다 이래가지고 모일 때는 좀 자유롭게 우리 간증하고 나누고 합시다. 그거 모임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여러분들 성경이 없는 모임.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모일 때는 찬송시가 있고 그 다음에 티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계시도 있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계시. 그 다음에 방언도 있고 그 다음에 통역함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여 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성도들이 성령을 믿는 성도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그 양상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이 모일 때에 성령의 은사를 일부러 실시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믿는 자의 모임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 모임이 여기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2사람이나 다불과 3사람이 차스를 따라하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믿는 자의 모임을 할 때에 거기에 방언을 말하기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게 하는데, 한 사람이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이 기다려야 돼. 차스를 따라 한다는 건 순서를 따라 해라, 이런 뜻이죠. 한목에 와글와글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조용히 내 속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온 교인들이 큰 소리를 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조금 성경에서 가르침과 조금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2사람이나 다불과 3사람이 차스를 따라하고, 그러니까 2-3사람 맥시멈 그죠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반드시 통역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만일 통행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 큰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들리도록 하지 말고 속으로 해도 좋다 이런 뜻이죠. 통역자가 없을 때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약에 예언하는 자들이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할 때에 예언은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방언은 밑에서 올라가는 거지만 내가 내 영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지만 이 예언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할 때는 다 듣는 자들이 저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말로 하는 것인지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나에게 돈을 1,000불을 주라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그냥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건 가짜지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위 말해서 선지자다, 뭐 사도다 하면서 가짜들이 다니면서 교회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가라 하시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이 너무나도 아주 분명하고 많기 때문에 아이고 막 하나님이 종으로 모시는데 이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내내 막 거하면서 그 사람의 집에서 봉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3일 이상 머물거는 건 가짜다. 둘째는 나를 위해서 뭘 해라 하는 것도 가짜다. 이런 어떤 룰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뭐 소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러면 성급부 참 연약한 어리석은 양과 같은 성도들 아이고 하나님이 소를 잡으라니 잡아야죠 하면서 집 다 팔아가지고 소를 잡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건 가짜다. 3일 이상 머무는 것도 가짜다. 이런 어떤 그 초대 교회에 하도 가짜들이 많아서 그런 룰을 세웠는데 그래서 요즘 좀 잘 안 보이는데 얼마 전만 해도 그런 가짜들이 많이 댕기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얘기했으면 나에게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내게 말하면 왜 내게는 말씀 안 하시냐? 그럼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은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 분별의 영도 있습니다. 영분별의 영.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다 초청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초청하다 보면 와가지고 강대상에 세워놓으면은 바른 말도 하지만 엉터리 없는 말도 가끔씩 나와요. 고칠 수도 없고 막 그래서 지나가는데 또 우리 양떼들에게 독초를 좀 먹여주는 거죠. 가만 들어보면은 뭐가 역사하는데 그 가짜가 약간씩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 독초가 조금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양떼들이 독초를 먹게 됩니다. 근데 그런 교훈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그것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예언을 할 때는 앉아서 듣고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령으로 오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제 말인지. 여기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올 때에 먼저 하던 자들이 잠잠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하게 하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화되어 나올 때는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든지 방언 통역과 계매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중지하고 그 사람을 하여금 또 하게 하고 해서 목적이 뭐냐? 서로 배우게 하고 여기 권면을 받게 하고 이런 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로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일 때에 이 화평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자는 몰라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서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다들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역사하는데 감히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성령 받고 지금 방언하는데, 성령 받고 계시 말하는데, 예언하는데, 이러면은 그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심이, 이것은 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좀 성경의 말씀에 깊이 들어간 분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받은 자들이 모일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방언의 은사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 다른 성도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 적 여기에 고린도서 14장 26절 보면은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에 항상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성경에 계속 보면은 여자들이 회당에서 와서 건너편에 있는 남편에게 어긋나는 점이 무엇인지 큰 소리로 해명을 하기를 요구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교회에서 여성도들은 잠잠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막 유대인들이 보면 남자들이 쭉 모여 있으면은 그 뒤에는 자기 부인들이 다 이렇게 둘러서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서로 토론하면은 여자들이 저 뒤에서 듣고 잘 모르겠으면 여보 그 인자 방금 무슨 소리요? 이런 소리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집에 가서 조용히 남편에게 물어라. 여자들은 좀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 기독교에서 여성도들의 위치를 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도들의 교회 위치는 남편과 남자와 다 동등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지음을 받은 그 위치가 그 남편을 도우는 위치에 있는 걸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잡한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도 질서 있게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도 절대적으로 그 질서 있는 경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가만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요한이 그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네 그룹 천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여기 보면은 경배하는 그 모양이 네 그룹 천사가 아주 놀라운 모양입니다. 6 날개가 있어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는 날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돌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경배의 그 중심이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경배의 초점이 여러분에 있는 게 아니고 목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배의 초점이 어떤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가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스를 그 다음에 보면은 그 4 영물이 경배한 다음에 24 장로들이 그 경배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보좌 앞에 엎드려 자기의 검면류관을 던지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렸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24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검면류관을 받았어요. 무슨 참 축복을
받고 상 받을 일을 했는 모입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경배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이랄지라도 우리의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이걸 나는 아무 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오히려 피로 발명하 받은 것으로 어린 양에게 그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4장 17을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주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면류관을 던지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 경배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경배하는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뭐 누구나 어떤 그런 사람을 높이고 뭐 여기서 많은 사람 앞에서 대중 앞에서 그 사람을 칭찬을 한다거나 뭐 그 사람이 여기 나와서 아주 쇼를 잘했다거나 말을 잘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탤런트를 가졌다 할지라도 찬송이든지 뭐든지 모든 그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 은사 받은 자는 찬송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예언으로 모든 은사 받은 자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에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에 예배가 막 한인 해가 되고 말아요. 또 여기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중성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꽉 차 있는 자들이 강단에 올라올 때는 우리 교인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전부 세상적인 얘기, 사업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인간 중심이. 또 어떤 사람이 누가 노래를 정말 유명한 자들이 왔다 이럴 때에 그들이 여기서 뭐 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기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에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으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찬송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온 성도들이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이것은 우리가 이 찬양 올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십니다. 리스폰스. 그래서 말씀이 내려와요. 그래서 항상 그 올라감이 있고 내려옴이 있고 올라감이 있고 내려옴이 있고 그 기도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금향단에 그 천사가 그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우레와 천둥이 내려서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기도의 응답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에 늘 그 마음이 우리가 자리는 어디에 있든지 뭐 의자가 있든지 없든지 초막이나 국물이나 뭐 어디든지 우리의 그 마음이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거기가 참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거기가 천국이요 거기가 참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생활에서도 많은 경우에 참 무질서하게 나갈 때에 문제가 많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때에 우리가 어지러움의 장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주장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도 무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생활의 혼란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이 같이 살 때에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을 비판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육신의 사람이 비판한다. 그러면 비판한다로 끝나는 것입니까? 비판할 때 신령한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주님이 주신 화평은 있을지 모르나 괴롭습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내라든가 참는다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학교의 정도의 믿음이라면은 핍박이 올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이것은 고등학교의 믿음이에요. 조금 한 단계 높은 것입니다. 첫째,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참는 것. 그 다음에 대학교의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좀 높은 단계의 믿음. 이건 뭐냐? 이것은 그 원수같이 자기를 죽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서대반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오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사랑에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들도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하는 그것이 뭔가 하니, 나를 비판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미워하지 말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며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극치예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참 죄인들을 향하여 저들에게 죄를 제대로 갚지 마시고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한 그 위치에까지 오르는 그러한 신앙 인격, 이것을 가질 때 참 화평이 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 있으면 화평이 잘 되고 기분 좋고 할렐루야 찬송 잘 하다가 비판이 올 때는 화평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저 마음이 아주 답답하고 클클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서 내가 조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도 안 나오고, 막 그 사람에 대한 원망 안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저주 안 하는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상당히 오래 참는 건데 이게 오래 못 가죠. 왜냐하면은 그 속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이나 내 마음속에 혹시 억울하게 아주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 나를 괴롭힌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용서치 못하는 마음으로 꽉 차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그것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의 형상에 담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참 이런 믿음의 대학교, 아버지의 믿음,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인 아버지의 믿음, 이런 데 이르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이라는 말씀은 우리 세상에서 가정생활에서 적용되고 또 교회 생활에서 적용되고, 교회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참 마음에 섭섭하게 생각하고 공격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화평이 없으시죠.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서 용서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을 때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이 마주칠 때에 소리가 나죠. 그러나 내가 솜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는 아무리 받아도 소리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인내합시다. 그저 사랑합시다. 말만 읽을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이러한 경지에 들어갈 때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화평, 교회에서도 화평, 집에서도 화평, 언제까지? 그분이 깨달을 때까지 내가 먼저 믿는 내가 또 먼저 은혜 받은 내가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결국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은 순교의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피파하는 일이 없어서 참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핍박하는 일이 없지만서도 핍박과 같은 일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순교의 믿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안위를 부인하고 자신의 이견을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육에 관한 모든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먼저 화평의 관계를 내가 먼저 맺고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의 화평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내 자신과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의 모든 일에 어지럼이 없습니다. 화평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요. 여러분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이제 끝이 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인하고 만약에 싸운다면 그 결과는 절망 상태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또 원수를 향하여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내 자신의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것도 다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화평이 넘치는 생활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속에 임함은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하시며 육을 따라가지 아니함인 줄로 압나이다. 주님,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